오르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저는 아버님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죠. 1학년 때 중풍으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요양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아버님과 같이 생활한 게 그 유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밖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또렷해지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걸 이게 마음에서 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표현이 없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양원으로 갔는데 아버지와 불과 몇 년의 생활을 같이 했지만 그러나 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 아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려오고 그리고 너무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게 그냥 살아만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든든합니다. 어머니는 오직 내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나의 편이 되는 분이 부모님이고 어머님이세요. 근데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걸 잘 몰랐어요. 어머님이 하는 말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동화 작가로 고 정채봉 씨의 그 시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목매어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그분의 시를 항상 다시 읽어봐요. 그분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띄워주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 시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어머니가 다시 오신다면 단 5분만 오신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효를 다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효를 행하는 것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답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면은
취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돈만 쫓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추하고 사람답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기치고 그 신의와 그 사람과의 어떤 믿음을 다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화를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동물화가 되지 말아야 된다. 짐승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문제고 은혜를 보답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짐승들은요, 모성애도 있고 이성애도 있고 동족애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 모성애 중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또 동족애라는 게 있는데 그 동족애가 가장 강한 그 곤충이 바로 벌이라 그래요. 벌은 동족애가 아주 굉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성애의 견지에서 본다면 동물은 새끼일 때, 어렸을 때 그 짐승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자라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 모른 척 합니다. 예? 은혜의 보답의 견지에 보면은 짐승들은요, 새끼일 때는 부모를 잘 따르다가 크면은 어미를 몰라봅니다. 전혀 관계를 없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짐승이 그 부모님, 어머니, 어버이를 공경하고 또 그렇게 보살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늙은 짐승은 내다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돌보지 않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라는 소설에 보면 그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알에서 태어나면서 자기를 지켜줬던 그 아버지 고기를, 그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짐승합니다. 우리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동물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효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간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효를 행하는 자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옳다는 말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옳다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도 아니고 덕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이 아니고 의라는 거예요. 의는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부모를 잘 섬기면 효자라고 효녀라고 그러죠. 상도 주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이거 참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효를 행하는 건 인간이 그냥 당연히 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효자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유래를 아십니까? 저는 그거 잘 몰랐었는데 저도 보니까 효자동에 그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 내외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이 크지 않으니까 부부는 한 방에서 자고 아버지 방에 그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거기다 같이 재웠어요.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들고 이러니까 잠버릇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그만 다리를 들어 그 갓난아기를 짓눌러서 그 아이가 숨이 멎고 죽게 됐어요. 아들이 아침에 아버님께 문안인서 드리러 방에 가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그 아이를 잽싸게 들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탁 때리면서 이놈아, 너 때문에 내가 아버님께 불효하게 됐다.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버님이 알면 그러면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너 때문에 아버님의 마음이 괴롭게 됐으니 너는 참 불효자식이다. 그러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뺨을 맞고 너무나 놀라서 아파서 재채기를 하면서 숨이 다시 돌아왔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식이 그 마을에 다 퍼진 거예요.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임금님이 그 효자를 불러다가 야, 너 참 효자다 상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야, 너희 동네 이름은 너 같은 효자가 사는 동네니까 이제부터 이름이 효자동이다. 효자마을이다. 그렇게 이름을 내려줘서 지금까지 효자동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효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따라합시다. 계명이다. 계명이라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 납득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효의 계명은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를 안 하는 건 심판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험담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부모에게 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법으로 부모에게 효를 안 한다 그래서 잡혀갑니까? 사형선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인하면은 감옥에 끌려가고 간음하면 끌려가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효를 안 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얼마 전에 손주가 할머니인가요? 찾아가서 그 집을 노리고 할머니를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그 아이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살인죄예요. 효를 다하지 않았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벌을 받은 이유는 살인했기 때문에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몇 군데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잘 생각해야 돼. 부모를 향해 저주한다. 아이, 뭘 알아.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좀 마요.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해방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악기를 막는 거예요. 부모가 행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뭘 안다고. 좀 뒤로 가겠어요. 뭘 안다고. 그럴 때 예수님조차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다는 걸 너희가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가 어디 있습니까? 효를 다할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옳으니라. 잠언서 1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러분, 부모님은 모두에게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는 부모님은 정직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는 지혜로운 말이에요. 부모의 말은 버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에게 할 때는 부모는, 도둑놈도요, 자기 자식에게 넌 앞으로 우리 가업이 도둑질이니 잘 이어받아서 들키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 안 해요. 도둑놈도 너 도둑질하지 마. 그건 나쁜 짓이야.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요, 부모는 자식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부모님이 아들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잔소리도 하잖아요. 이것저것 보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 밥도 차리는 것도 싫고 그런데 억지로 차리는데, 하루는 생선을 굽는데 생선 타는 냄새가 나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얘 며느라가 생선 타지 않냐?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냅둬요. 지가 뜨거우면 뒤집겠죠. 그리고 이야기. 여러분,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그런 자기 딸이 있는데 친정에 와서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엄마, 에덴 동산에는 왜 낙원인지 아세요? 또 엄마가 왜?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잖아.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야, 큰일 났다. 얘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얘야, 노인네들은 과식을 하면은 빨리 몸이 상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면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좀 많이 먹게, 과식을 하게 만들어라. 그 이 딸이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좋은 의도가 아니었죠. 근데 어머니가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대접하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얘가 착한 구석이 있구나. 얘가 좋은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지면서 그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했던 것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효부가 되고 그 어머니의 충고에 순종하고 들었더니 그 삶이 아주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은 나쁜 말 같아도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모를 섬기는 모습은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경해. 에베소 6장 2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사랑은 세 종류죠. 나보다 아랫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끼리 서로 우애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높으신 분을 존경해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드리는 이 공경은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러러 봐야 되고 마음을 높이고 마음으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바우스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엊그젠가 와서 그래요. 여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그렇게 꼿꼿하고 정정하시고 건강하셨는데 가서 뵈니까 많이 늙으셔서 너무 불쌍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부모는 불쌍히 여겨서는 안 돼요. 부모는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돈이나 드리고 효도 관광시키면은 나는 효를 다했다. 아니요. 부모의 마음에 나는 자식에게 존중받고 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제 자식들이 저를 존경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뭐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 자식만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는 참 존중할 만한 사람. 그렇게 인정해주면 제 마음이 뭐 용돈 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걸 느끼게 해주면은 저는 행복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애가 집에 들어와서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근데 애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근데 애가 이렇게 외우더래요. 내 부모를 공격해라. 내 부모를 공격해라. 그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야, 이놈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너 어린아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어디 공격하랄까? 아빠 그게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러더래.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공격하잖아. 뭐 말만 하면 아이 시끄럽다고, 아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지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농담처럼 들리지만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실화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공경의 대상이 돼야 되죠. 우러러보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를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인정해주고 그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인격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장점을 보십시오. 노아의 이야기가 있죠. 포도주에 노아가 술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있으니까 잠들었을 때 함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 저 꼴이 뭐냐. 셈과 야벳은 겉옷을 들고 그것을 보지 않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함은 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야벳과 셈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셈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제가 읽은 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백화점이 무너질 때 10며칠간 그리고 그 땅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살아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 이 청년들을 조사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웬일이에요? 6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불교 믿고 무교였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 최성규 목사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어려움에서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맺었어요. 딱 하나의 결론,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청년들은 효를 다하는 효를 다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최성규 목사님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된 신앙이야. 그렇게 하고 그 아예 교회에다가 대학원을 세웠는데 효도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 교인을 전부 효도 대학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은 석사학위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한 가지 예만 듣게요. 이조 시대 때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는데 개성에 거우동하게 됐을 때 온 방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 임금님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마침 우리 동네로 오신다니까 얘야, 내가 멀리서 좀 멀더라도 가서 예수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예수님 왕의 용안을 한번 뵙고 그리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안전하게 이렇게 가지고 모시고 가서 멀리 50리길을 걸어서 그 개성으로 와서 임금님이 그 거우동하는 그 장면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 아들이 지게에 늙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늙은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나왔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원하셔서 50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 같은 효자가 없구나. 저 효자에게 금 100냥을 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주 못된 놈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그 소식을 듣고 나도 금 100냥 받아야지 하고 원치도 않는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왕이 지나가는 길에 애기에 있다가 왕이 잘 보이게 이러고 있은 거예요. 그 왕이 또 지나가다 보니까 또 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그 불러다가 야 저놈 불러라 했더니 이미 그 동네 원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놈 아주 못된 놈입니다. 불효자로 아주 소문난 놈입니다. 아마 지금도 저렇게 한 거 왕이 자기한테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억지로 모시고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뜻밖의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놈에게도 금 100냥을 주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줍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효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러니 저놈에게도 상을 줘라. 흉내만 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효를 흉내내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상을 주겠다. 그 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효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는 흉내만 내도 좋아요. 효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